샬롬.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바이블 자리에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금식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목사님의 학교에서 신앙 상담했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나누었죠. 오늘은 그 금식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시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읽을 때 화면 보시며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금식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촘이라는 뜻은요, 음식물을 삼가다, 자발적으로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네스테이아라는 단어로 이것은 종교적인 훈련을 위하여 음식물 없이 지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금식 기도라는 것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며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금식 기도에 대한 여러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사무엘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분인나와 한나입니다.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자식을 가지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던 분인나는 이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혔어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하며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합니다.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또 이와 같은 금식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하수에르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아하수에르 왕이 이끌고 있던 이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유다 민족에 대한 악한 감정을 품고 그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 왕후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그 이전까지 왕후 에스더는요, 자신이 출신이 어느 민족이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오늘 16절 말씀과 같이 금식 기도를 하며 또 유다 민족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왕이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 왕비조차도 사형시킬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때 왕이 부르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갔을 때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족을 위해서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와 또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는요, 첫 번째로 우리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나라나 민족이나 어떤 큰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어떨 때 금식 기도를 하느냐? 바로 심각한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죽었습니다. 죽을 정도로 나의 이 죄악이 끔찍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또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에 보면 속죄일이라고 해요.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1년에 딱 하루 있는 그 일이 대속죄일인데,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너무 끔찍했기에 돌아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를 통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할 때 죄를 쓰고,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또 금식하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며 기도하는,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 또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자기의 영적 아니면 또 나라와 여러 민족의 영적인 회복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10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 모든 과정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요.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을 때 사탄의 유혹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죠. 영적인 이러한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마음의 죄책감들, 죄악들, 또 우리를 주위에서 억누르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영적인 유익함이 뭐에 있다고요? 금식 기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금식 기도는 다양한 경우에 또 다양한 상황 가운데 또 적용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벽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더 연장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이런 것들처럼 어떠한 일을 또 이루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떠한 간절함을 위해 서원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는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또 다양한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건강을 잘 살펴야 됩니다. 특히 40일 금식 기도, 10일 이상, 20일 이상 금식 기도 한다고 하면 이때는 여러분들 금식 기도 후에 갑자기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몸에 무리가 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금식 기도를 만약 결심한다면 며칠 할지, 또 그것이 길어질수록 회복할 때 더 조심스럽게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며 금식 기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생인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뭐 한 끼나 두 끼 정도, 지난주에 목사님 신앙 상담의 사례에서 말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들, 뭐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같이 금식 기도를 한다,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뭐 한 끼나 두 끼 정도 하루에, 적어도 우리가 학생으로서 또 여러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니면 정말 특별하게 하루 정도만 온종일 금식 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 큰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런 정도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한 것이 내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따금 금식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는요, 그거를 마치 자신의 훈장처럼 여기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금식 기도 자체의 본질이 뭐였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만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금식 기도의 본질인데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오래 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어떤 의로 여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때로는 우리의 먹을 것을 끊어가며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거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금식 기도 참여할 때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친구들, 혹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면 또 한번 금식 기도에 참여해 보는 것,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됨을 또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금식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